할렐루야. 한 해를 출발하는 1월 달이죠. 그 출발선에 우리가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그리고 옷 입어보신 분들은 알죠?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부터 자기 나름대로는 잘 낀다고 해도 복잡해져.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단추를 잘 끼시기를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제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비유지만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양궁 같은 거, 사격 같은 거 보면 감정, 숨소리까지라도 그것 때문에 방향이 위로 아래로 좌우로 이렇게 달라요. 그럼 조금만 멀리 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중. 이 한 해 앞으로 이제 그 11달, 1년 남았잖아요. 방향을 잘 선정하고 초점을 잘 맞추는, 연세가 어떻게 되셨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사는 게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이 자리에도.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한 해 2019년 나에게 주어졌는데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주어졌는데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으로서, 인생으로서. 또 우리가 교회 나왔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신앙인으로서, 교인으로서 다 괜찮아요. 신자로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이게 첫 단추 끼는 거예요. 1월 달엔 그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쭉쭉쭉쭉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게 돼 있죠. 그래서 1월 달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옷매무새 다지고 머리도 다시 다 만지고 옷매무새를 다시 다지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옷매무새를 다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되는데 예수 믿는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오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셨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성경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타종교하고 아주 100% 다른 게 뭔지 아세요? 타 종교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막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자격을 얻고 공로를 쌓고 막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운함아 내가 너 사랑한다. 냄새 나는데요? 더러운데요? 이중성 있는데요? 성격 고약한데요? 원망 불평하는데 상관없어. 사랑한다. 그 사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 같은 사람한테도 찾아왔다고, 날 사랑한다고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내가 보답하며 사는 거예요. 그 자격하고 상관없어요.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하는데, 날 사랑해줬는데, 날 믿어줬는데, 나를 인정해줬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그러는 거지. 은혜에 보답하는 거지. 내가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뭐 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천국 가고 그거 가지고 아니에요. 발달 성장 과정, 사람의 그 성장 과정,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면 성격이라고 그러가, 그 사람의 됨됨이, 성격이 언제 결정나는가 봤더니 3년 안에 결정난대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3살 이전에 뭐 학자마다 틀린데 3살에서 5살 그때 이미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결정난답니다. 어릴 적에 결정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거 변화시키려니까 부부싸움도 하고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못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나이가 40대 때 50대 때 믿은 사람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믿을 때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운동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운동. 다른 것도 탁구 좋아하는데 가끔 잃어버릴만 하면 예화가 꼭 나와요. 탁구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뭐 몇십 년 찼어요. 뭐 구력이 20년이에요. 30년이에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어깨 힘 팍 주고 말이야. 아주 뭐 흐름은 다 꿰고 있어. 그런데 실력은 형편없어. 그리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남 가르칠 줄 몰라. 자기만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땀 흘리면서 시간 빼고 기본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못하니까요. 그냥 힘들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오늘 교육주일 우리가 장학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처음에 신앙적으로도 어린아이들도 여기 연세가 들었어도 처음 시작하는 거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처음 시작하는 거야. 또 이 안에 시작할 때도 처음에 잘해야 돼. 1월 달에 어떤 집중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막 교회 나왔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일할 때나 2019년 나에게 주어진 생에 내가 어떻게 멋있게 보람되게 후회하지 않게 인생을 살아갈까? 인생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다 고민하고 씨름해야 이 1년이 순탄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민하고 씨름합시다. 고민하고 씨름합시다.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다시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생명이야, 생명. 교리의 종교, 뭐 윤리의 종교,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삶 이후 영원한 삶, 정신세계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삶이 왔다 갔다 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살아나셨다. 죽음의 권세, 죽음 끝이야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뚫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죠.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다른 말로 부활의 종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철학자들도 많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법을 써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예수가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막 여러 가지로 해요. 부활이 없다면, 설교하는 것도 헛것, 기도하는 것도 헛것, 헌금 내는 것도 헛것, 지혜 일하는 것도 헛것, 바보, 천지, 멍텅구리. 그것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지 않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짠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반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 15장 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58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육신의 삶이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면
이는 너희의 그 힘쓰는 수고가, 힘쓰는 순종이, 힘쓰는 섬김이, 힘쓰는 헌신이, 충성이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쓴다는 건 머리로 그래야 되겠구만, 마음으로 찌릿찌릿하구만, 그걸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려고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게 행위, 액션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액션. 할렐루야. 그 결단코 그거는 헛된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전체 메시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살라, 둘째는 믿으라, 셋째는 다시 또 살라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처음 메시지는 살라예요. 살라. 흉구약 성경 전체 핵심 메시지는 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구약이 나오죠.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 양심적으로. 너는 양심도 없냐? 양심적으로 살아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그것도 안 되니까 제도를 하나 줬어. 율법을 줬어. 율법. 자, 율법을 줬으니까 이거 보고 살아라. 그 율법을 지켜 살아라. 살아라 했는데 어떻게 했지요? 너무 먼 당신이야. 무리한 요구야. 양심은 항상 선을 향하고 있는데 악을 향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네. 안 돼. 양심이 안 찔린 사람 하나도 없어. 율법을 줬어요. 모세의 십계명부터 줬는데, 이거 교회 나가면 그냥 율법에 그냥 거울로 딱 비춰보면 기 죽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이고, 살라에 그냥 우리 기가 죽어서 부담돼, 교회 나가는 게. 우리 교회 신자들 보면 적당히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살라가. 아유, 부담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실패했어요. 인생이 실패했어요. 그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실패했어.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양심적으로도 율법을 지키려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님을 보내셨어. 요한복음에 보면 당신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해라, 믿으라.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믿으라. 양심적으로 안 되지. 율법으로 안 되지. 안 되지. 안 될 거야. 그러면 믿어.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해라. 믿으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양심 윤리적으로 안 되니까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너 때문에 너의 가정도 다 구원받으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 믿으면 변화가 나타나요. 자, 귀중한데, 변화가 나타나요. 구원받고,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요번에, 지난주에 제 손자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태어나가지고 좀 있으면 자기는 몰라. 눈도 제대로 못 뜨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모르는데, 호적에 올라가는 거요. 내가 천국 지역도 경험 못했고 성경 지식도 잘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율법으로 양심으로 안 된다는 걸 내가 체험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동의하는 거.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분이 바뀌어져요.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육신의 삶 끝나고 영원한 삶,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 우리는 몰라요. 기록이 된다. 신분이 바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대. 그 사람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인생에 이제 함께 하신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 이게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인데, 내가 가는 곳마다 자식이 다 관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임마누엘.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다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고, 아무 때나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비서 통하지 않아도 돼. 그냥 기도의 특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백성.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이건 아직 신앙이 좀 약해서 그래. 약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고요. 소속이 바뀌어요. 대한민국에 소속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소속이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라, 그 다음에 믿으라. 믿으면 이런 은혜가 주어져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 믿어졌어. 동의했어. 그런데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시는 메시지가 성경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네 번째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또 살라예요. 이제는 신자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도 있지만 저 하늘에도 있느니라. 거기에 의식하고 살아라. 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살라 하는 거죠. 행함으로 막 표현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70%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래요. 죽은 믿음이래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 일하시지 않는데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변화산 우리 알죠? 예언자 대표 엘리야, 율법의 대표 모세, 그리고 은혜 십자가의 대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안이 띄어져서 베드로가 딱 봤어요.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식한 어부가. 에? 그런데 너무너무 환상적이야. 너무너무 좋아. 그냥 너무 좋아. 사랑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좋죠.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가 좋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그래, 내 마음 안다. 좋지. 그런데 여기 뭐 산에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내려가라. 이게 뭐예요? 살라는 거야. 네가 그 은혜를 받았냐? 체험했냐? 확신했냐? 그러면 이거 말해. 이거 꽤 간증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끼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잎사귀가 저 정도 풍성하면 열매가 있겠구나. 내용 알죠? 그래서 야,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보자. 잎사귀가 그 정도면, 오늘날로 말하면 잎사귀는 뭐예요? 교회 다닌 지 10년 이상 된 사람, 20년 된 사람, 교회 다녀가지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회장도 되고 구역장도 되고 성가대원도 하고 뭐 교사도 해. 잎사귀가 그 정도 되면 열매가 있을 거 당연하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그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니까 그 하루 사이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 왜 핵심은 뭔가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바빠도 나이가 들어도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에?
피곤해도 힘들어도 마음에 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속상해도 만약에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인데 저도 감정이 희노애락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기분 좋고 나쁘고 희노애락이 여기서 다 드러나면 여러분 피곤할 거야.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대로 모든 게 다 드러나면 그거하고 상관 좀 느린 것 뿐이지 끝까지 열매 맺으면서 살려고 하는 거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여 세웠나니. 자격이 덜 돼도 집사로 세웠다 이 말이야. 자격이 안 돼도 목사로 세웠어. 부족해도 인간 제도에 의해서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회장이 돼버렸네. 부역장이 돼버렸네. 우연 같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가 뭐예요? 살라는 거지요. 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중에 보면 나오죠. 주기도문 예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구역에서도 기관에서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할머니와의 관계, 손주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직장 동료, 땅이요 땅.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를 통해서 네가 통로가 돼서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힘드니까 나를 통해서 그냥 이 세상의 풍조에 적당히 묻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녹아지고 태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나 때문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살라는 거죠. 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잘 알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이 나왔어요. 오직 의인이라는 건 양심이 저를 잘 살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인정. 아닌데 위에서 재판관이 인정해 주면 인정해 주는 거야. 그냥. 오직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 신자는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야 된다. 사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체험했어. 뭔가 찌릿찌릿 감동이 왔어. 이제 그래서 내가 나이가 몇 살 먹었던 신앙에 얼만큼 했던 거 상관없어요. 이제 내가 2019년 한 해 살아가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목적은 뭐야? 나를 사랑하사. 다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뿐이라. 할렐루야. 세상적인 이 가족 용어로 하면 효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효도하는 거야. 나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기까지 인도해 줬으니 어머니 아버지 내가 효도할게요. 이제 내가 그것 때문에 살게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나오셨는데 물론 신앙에 저희가 천차만별이죠. 아직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믿으려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뭐지? 예수가 뭐지? 죽은 다음에 끝인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생각하고 나온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 신앙, 그러죠? 나이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대부분 또 많은 사람들 보면 내가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2019년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내가 잘할까?
1월 달은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또 한 번의 1년이 될까? 직분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다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긴장하고 연구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내가 가정 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내가 인간관계를 잘할까?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까? 이런 고민을 잔뜩 해놔야 2월 달부터 길이 쫙 풀리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제 가정사는 다 아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요.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막리를 해가지고 등록금 모아가지고 신학교 3학년 복학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직 늦지 않았는데, 신학교 3학년이니까 늦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때 신학교 때려치고 일반 대학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돈 벌고 집안의 장남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아직도 늦지 않았어. 그래서 요걸 딱 등록 마감 지나고 2차 추가 등록 마감을 다 붙잡고 고민하는 거. 그때 고민했던 내용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리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래서 서울신대고 옥상에 가보면 부천시내에 그냥 교회들이 교회들이 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럼 그 교회 안에 목사님 한 사람 중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그 신자들도 얼마나 또 있겠어.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보다 다 있죠.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 제 수준에서 보니까 신자 같지 않은 신자들이 너무 많아. 목사 같지 않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장로 같지 않고 권사 같지 않는, 교회가 기업 같고 막 세속적인 단체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먼저 믿은 자에게 제가 또 어릴 때 그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뭐 분란 일어나고 그걸 보면서 너무 실망을 했어. 또 신학교 교수 그때 3학년 초인데 보니까 이거 뭐 말이 교수고 그냥 교수 되려고 그냥 또 이제 자격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일반적이나 똑같아. 제가 볼 때 그래, 제가 볼 때.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많은 인생들, 그 나쁘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뭐가 나빠요? 좋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자기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 등록금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장가가기 전이니까. 아직 20대니까. 어떤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될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목회한다는 건 여기 세 번째요.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없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이제 와서 교회를 등지긴 그렇고,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거 이제 등록금 내면 이제 나는 빼도 박도 못하고 신학교 졸업을 해야 될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민이, 이렇게 많은 교회와 신학생들도 목사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 보면 그때 당시에 그래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같이. 그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중에 또 하나 묻어가려면 내가 안 해도 할 사람이 깔렸는데 고민하는 거죠. 이게 아닌데 굳이 나까지 그 진흙탕에 내가 꼭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신학생이니까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사고방식이. 거기 내가 꼭 묻어갈 필요가 있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점심시간인데, 이 배도 꼬록꼬록 굶으면서 막 서울신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에요. 때 앞에서 왔다 갔다. 아무도 없어. 그 축구장 같이 넓어요. 저 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입에서 중얼중얼 나오면서 그 나오기 전에 간증했잖아요. 하늘에서, 하늘이죠. 하늘이 아니라 저 공중에서 막 태양이 빛이
비치는데 태양보다 더 환한 광채가 있어.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태양빛이 아닌 더 광채. 그게 그냥 쫙 제 여기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한 체험이죠.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쫙 나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막 입에서 암송이 되어지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게 진리구나. 진리가 충만하구나. 그러면서 나도 그런 인생을 살면 되겠구나. 나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구나. 나도 그런 목회를 하면 되겠구나. 그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그 말씀드렸죠. 그 사람. 인간의 아까 냄새나는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거잖아요. 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와, 당신 자신이 높고 높은 자리에서 다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제가 체험하고 이제 등록금을 딱 지불하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느냐? 하나만 제가 잠깐 간증을 드렸는데 세 가지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 게 뭔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돼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줬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본을 보여줬어.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성경의 목적이 나와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하나님 왜 인간이 되셔서 오신 그 예외 그래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이 다가 아니야. 천국이 있어. 이것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 오늘 그 교육주일 이렇게 지키면서 초점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나 또 나이가 들었어도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이 참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죠? 초기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올 때요. 이렇게 설교한 사람 없었어요. 예배 드린 데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선교가 됐을까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지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 초등학교, 전문학원 있겠죠.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예를 들어서 배제학당은 즉 배제대학교, 이화학당은 이화여자대학교, 연희전문학교는 연세대학교. 병원도 많이 세웠지만 교육을 시켜 신앙 그러면서 거기서 잠재적으로 조금씩 콩나물 키우는 것처럼 그 신앙 훈련을 거기서 시킨 거예요. 왜? 학교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육하는 게 목적이에요. 교육의 목적, 학교 세우는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좋으니까 좀 자유를 주는 거야. 그래서 막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 우리 한국 그 교회사나 이 한국 일반 역사에 보면 한국이 그나마 이렇게 잘 사는 거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면서예요.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가보면요. 가서 처음에는 작은 선교 현지이기도 하지만 조금 여력이 되면 학교를 세웁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어린아이 교회 세우고 학교를 세워요. 그러면서 신앙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해보고 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육신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의 어린아이 청소년들은요. 마음의 밭이 닳고 달질 않았어. 그나마 깨끗해. 그나마 그래도. 그래서 많은 제 친구 동역자들 보면 나이가 들어서 헌신하고 주님 만나서 헌신한 사람보다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주님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 헌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교육이라는 것이.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신학생들하고 일반 학생들 웬만하면 다 장학금 줘. 학교장. 교회 나오니까. 그래서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내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셔요. 이럴 때 크게 아멘. 이때 높여주셔요. 섬기면 높여주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그 사람 망가져. 그죠?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이게 누가 인정해 줍니까? 뒤에서 다 그냥 깎아내립니다. 근데 섬기면은요 누가 높여주느냐? 하나님이 높여주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출 때 죽기까지 낮췄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더라.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섬기고 대접해라. 예수님이 눈높이를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알잖아요. 눈높이를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원동력, 에너지, 영향력, 힘이 뭔가 하면 제가 지금 설교해요. 사실은 말로 하죠. 액션하고 자막하고 뛰어서 하는데 이건 참고요. 참고.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싹 변화돼요? 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요. 가장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건 말이 아니고 기도 2시간 3시간 한다고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아니에요. 찬양? 아니에요. 성경 지식?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뭐 교회 조직 시스템? 그리고 그 사람이 영혼이 변화받고 영향받아요? 아니더라고요. 삶이에요. 삶. 할렐루야. 삶이에요. 삶.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이름이 익산 섬김교회였어요. 익산 섬김교회. 중간에 건축하면서 이름이 바울교회로 1년 만에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간증을 했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기성교회 놔두고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이름을 바꾸다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시작했는데 나도 교만한 사람이고 섬김받기 좋아하지만 나 섬기고 싶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 흉내 좀 내보려고 우리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름 바뀌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때요. 야, 그러면 평생 월 연표 정하지 말고 평생표를 정해놔라. 그럼 될 거 아니야. 너 잃어버릴까봐 뭐하니까 여기저기다가 다 밖에 표시해놔. 그래서 그래가지고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우리 교회 오늘 새벽에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1층 입구에 보면 위에 금색깔로 해가지고 쫙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주보 있죠? 주보에 보면 평생표 맨 위에 사랑과 섬김 몇 년부터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요람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을라. 이게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흉내내고 살아야지. 흉내내고 목회해야지. 여러분 다 목회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본받아서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작은 예수가 돼서 섬김의 삶,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